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엇일까? 은혜이죠. 은혜라는 말을 참 우리 모두가 너무 좋아하고 사모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원어적인 의미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뇌물과는 다르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배은망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20장 이전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이제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그 종 중에 무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네 몸을 팔고 재산을 팔고 심지어 네 자식까지 팔아라. 그때 종이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일시에 그냥 탕감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이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임금일까요? 일시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입니다. 이런 임금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임금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임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은혜를 베풀까요? 그 종에게는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임금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종은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주고 일시의 탕감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몇 번이고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하고 아마 돌아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이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갑자기 그 친구의 멱살을 잡더니 네가 지금 내 돈을 뗏먹기로 작정했느냐 하면서 빨리 갚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꼭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종이 그를 붙들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가, 마치 천국의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지옥의 분위기로 확 바뀝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은혜가 빠지면은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은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갚지 못하자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자신이 임금에게 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임금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입니다. 임금이 천국을 보여주었다면 이 종은 지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경계가 뭐냐?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은혜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인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죄인이고 실수투성이라는 것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가리지 않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해서 더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에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충만히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서두에서도 마태복음 18장에 임금이 등장하고 또 20장에도 보면 집주인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임금과 같고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집주인은 포도원지기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수확을 할 때쯤이면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장터로, 그 인력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기 전에 하루에 일당을 계약하죠. 얼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이제 일을 시킵니다. 이 인력 시장을 가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새벽에 일찍 나오고 또 쓰는 사람들도 새벽에 일찍 가서 바로 그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쓰게 되는데, 이 주인도 이른 시간에 그 인력 시장에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침 6시 이전에 아마 갔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꾼들을 이제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제3시에 또 장터에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3시는 우리말로 오전 9시거든요. 오전 9시에 또 나갔어요. 거기 보니까 여전히 일을 나가지 못하고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6시에도 갑니다. 6시는 정오거든요. 정오. 점심시간에 또 나가서 한 무리를 데리고 와서 또 포도원에 일을 시킵니다. 제9시에도 나갑니다.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꾼으로 씁니다. 심지어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거의 일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죠. 기껏 일을 해야 1시간 남짓 일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여기서 놀고 있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참 이상한 주인이죠. 고작 1시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새벽같이 와서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을 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침 6시에 온 일꾼이라고 한다면 아마 주인에게 항의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반면에 내가 오후 5시에 왔다라고 한다면 살살 눈치를 살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얼른 그 자리를 뜨겠지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불만을 품으면서 항의하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항의를 듣고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희들을 내 품꾼으로 쓸 때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나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게 항의할 명분이 없다. 너희 품삯을 가지고 가거라.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 이후에 오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반 데나리온을 주든 한 데나리온을 주든 그것은 내 마음이다. 너희들이 결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심지어 5시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인력시장으로 나갔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 어떤 그 사업을 크게 일군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가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가십니까?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나라에 세금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아주 생뚱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분의 대답을 들어보면 오늘 말씀에 집주인, 이 포도원 지기와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집주인은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당을 챙겨주기 위해서 나간 것이죠. 이 집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 집주인과 같다라고. 무슨 말씀이지요? 천국은 은혜가 풍성한 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가 흘러넘치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집 주인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라고, 은혜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 있는가 저기에 있는가가 아니라 천국은 은혜로 다스려지는, 은혜가 흘러가는 모든 장소, 모든 영역, 모든 공동체가 곧 천국이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우리에게 맡은 일을 추궁하고 네가 일한 만큼 내가 대가를 주고 내가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은혜를 한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갈구하면서 은혜 많이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국의 분위기가 살짝 흔들려요. 누구 때문이냐면 이 싹쓸 받는 품꾼들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에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불만을 주인께 토로한 사람들이 누굴까? 저는 세 가지 부류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인에게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가? 이 사람들이 대변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일을 하면 더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집주인은 부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꾼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왜? 더 많이 일을 하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참 더 나가게 되면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경쟁은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자원과 공간이 한정이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레드오션,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자리, 한정된 공간 안에서 먹고 먹히는, 말 그대로 동물의 세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점점 이렇게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법칙을 좀 융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레드오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블루오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한한 자원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만나요? 신앙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마치 일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가 매일 만나도 여전히 새로우신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을 해줘도 마르지 않고 담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피바다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메시지들이 많이 선포되잖아요. 교회에서는 기적을 많이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맨날 저런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우리는 기적을 말할까요? 하나님에게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그 기적을 선포하면서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말하라고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그것을 경험하라고, 체험하라고. 그래서 피바다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 와서 좀 숨통을 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다함이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승리도 경험해보고, 세상과 좀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보는 거죠.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이면 충분한 거죠.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지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앙인들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변할까요? 아마 신앙을 가진 지 오래된 사람, 모태신앙인이든지 아니면 최소한 신앙을 가진 지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만데, 아니 세상에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저 사람과 왜 나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이겠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사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수없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왜 불평과 원망을 할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랜 기간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정도로 무디어져 버려서 그래요. 신앙이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 계시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는데도 삶은 천국이 아니라 점차 지옥의 생활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받은 은혜는 많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기억 못하면, 잊어버리면, 무디어지면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주인께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어진 신앙에서 오늘 말씀 의지하여 돌이키시고 깨어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런 부류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오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파장 직전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인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사람은 그 직전, 다시 말하면 3시에 온 사람들 아니면 12시에 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징하는 부류는 신앙은 가졌으나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많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부딪히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혔을 때 그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복음의 가치를 선택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믿음이 훌쩍 자라버립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그 상황에서 세상을 선택하고 현실을 선택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요.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게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점차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형식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세상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흔히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게 뭐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붙들고 있는 세상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앙은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신앙의 흥미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세상의 법칙, 조건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가를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도, 기도의 능력도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도 역시 자기보다 이제 갓 온 사람, 자기보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 사람이 막 잘 되어지고 자기는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불평을 얼마든지 하나님께 쏟아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더 일찍 왔는데, 내가 분명히 더 양적으로 보면 더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은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하면서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앙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이 품꾼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일찍 온 자기에게도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오를 주는 그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1시간만 일하는 품꾼들도 우리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참 놀라운 일이로구나. 참으로 저 주인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사실 같은 장터에 있을 때 나는 선택을 받고 일하러 가는데 선택받지 못한 저 사람들에게 미안한 생각을 했었는데,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일을 하면서도 걸렸는데, 우리처럼 하루 일하여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오늘 주인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니 너무도 다행이고 너무도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천국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점점 지옥화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사모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그 은혜가 나로부터 흘러가면 그 삶은 점점 천국화된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천국은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보든 보지 못하든 그 은혜를 흘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피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서 매우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고 경험한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답한 것을 좀 펼쳐주는,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본향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점점 더 충만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정말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